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수요일 저녁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1과 오브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절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또 짧은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여사사 드보라와 또 군대장관 이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야빈 왕 그리고 군대장관 시스라 그가 몰고 온 철병거 900대를 이스라엘 평원에서 완전히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40년간 평화가 찾아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패턴을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난과 또 심판을 하시죠. 그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징계는 어찌 보면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징계의 기간과 또 그 징계 수단으로 사용했던 민족들을 보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에는 8년 기간 동안 아람 족속에 의해,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은 18년 동안 모압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쓰임 받았고요. 세 번째 삼갈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 족속에 의해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이 드보라 20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바락 장관과 함께 이 고통을 없애주셨죠. 자, 8년, 18년, 20년 점점 길어나는 중에 다섯 번째 사사였던 이 기드온이 세워질 때에는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7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는 덜 이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징계하는 기간을 줄여주셨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전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졌다가 짧아진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가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들이 과연 어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바로 앞절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시는 죄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즉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농사의 신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바알과 이 아세라, 그들에게 밑보이면 그들은 흉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그들은 숭배하고 또 그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농사를 또 풍요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래서 이번에 징계는요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매년 곡식 거둘 때마다, 즉 풍요를 얻고 싶을 때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식량을 약탈해 가고요, 심지어 논밭에 그들이 온갖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거기에 풀어놓아 완전히 씨앗까지 다 잡아 뜯어먹게 하는, 말라먹게 하는 그 징계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미디안 연합 족속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징계는 과연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들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풍요와 이 농사의 주관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의 이 기본이었던 이 먹거리들을 초토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그들을 다시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잘 분별해내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했던 바로 그 정작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뜨겁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징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7년 동안 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들이 약탈하러 올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산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만의 은지처를 만들어서 굴 속에 숨어들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매년 7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국률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세움을 받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먼저 만나는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먼저 기드온을 사사로 소명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곳은 이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그리 자주 등장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고향이고 지금 그가 은신처로 삼고 있는, 피난처로 삼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는 장소 정도로 알려 있는 곳이 오브라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듯이 지난 시간에 다볼산에서 이제 집결했다가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위해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와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던 그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이 흐르는 그 주위에 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사실 이 지역은 뭐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기드온과 연관된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은시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피난처, 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오브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은신처에, 이 오브라에 숨어서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 밀은 타작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미디안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피해서, 그들이 알면 또 와서 이 밀을 훔쳐갈까봐, 약탈해 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즉 밀을 수확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지금 그들의 상황을 이 기드온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밀은 빨리 타작해서 먹어야겠고, 그러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면 빼앗길 것 같아서 몰래 숨어서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찾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곳에, 은신처라고 생각하는 곳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셔요. 오늘 기드온이 있었던 이 오브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장소로도 찾아가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한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두려우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기드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가 만들어 놓은 상수리 나무 아래 몰래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는 이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은신처와 이 평안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반드시 비밀스럽게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에게 찾아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한 말이 12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신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불렀냐는 것이죠. 그는 기대할 수 없었던 축복의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almighty 또는 mighty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기드온에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니 기드온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메시지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이 용사라고까지 표현해주고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도 조목조목 세 가지의 반론을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네, 그가 반박하는 세 가지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옛적 조상들 때에 그렇게 흔하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 왜 근데 지금은 전혀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론이었고요. 마지막 반론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관심 가지고 가신 것 같지 않다,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반론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잊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늘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 이 말씀을 기드온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으로 부족한 기드온마저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마치 기드온 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는 명령처럼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가지게 될 힘의 근원은 결국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실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사사로 임명받은 후에 이제 기드온이 나가서 그 연합 족속들과 싸울 때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 기드온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국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을 줄 테니 그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또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가 거부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를 하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또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대답은 어찌 보면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요, 겸손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셔서 일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참 작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큰 용사요, mighty warrior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육체의 싸움이든 또는 영적인 싸움이든 그 승리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그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와의 전쟁,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신이 아니고요, 또 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두 가지를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증표를 요구해요. 자신이 이제 잠깐 가서 재물을 가지고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놓았을 때 그곳에서 불이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증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드온 가서요,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고기로 만들고 무교병을 가지고 오고 또 양푼에다가 국을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돌 위에 고기를 놓고 무교병을 올려놓고 국을 거기다 쏟아붓게 하죠. 그리고 나서 지팡이의 끝을 그 재물 있는 데다 갖다 대니까 거기 바위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와서 재물을 태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증표를 요구했던 기드온에게 그 증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자기가 원했던 그 증표를 본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독대하여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다, 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평화, 평안이 있는 그 제단을 그가 쌓게 된 것이죠. 바로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름의 제단이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은신처로 삼았던 그곳, 자기 자신만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사사로서의 그런 사역을, 소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것에 때 부족한 것들은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그를 세우셔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고 그를 사사로 부름받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 사뭇 모세와 부름받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모세도 자신은 말이 어눌해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명받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원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그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필요한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소명에 함께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오브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전한 곳,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이 오브라, 우리가 안신처, 또 우리가 은신처로 삼았던 곳을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때를 이길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해서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은신처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은신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능력도 주시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기드온이 비록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의 이 제단, 결국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참 평강을 그가 믿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을 때 그 참 평강의 하나님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시며 또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파워포인트 한 번씩 보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as I 네,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 겁쟁이였어요.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오브라 탕수리 나무 아래에 숨어 있던 자였고요. 결국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은신처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와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승리하러 우리는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 제단을 통해 맛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드온의 소명받는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가 은신처로 삼았던 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나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음으로 참 평강의 하나님을 이 시대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